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제사장 아들들이 그들의 사환이라고 하면 돕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또 돕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돕는 종들을 시켜서 가장 먼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고기를 구별하지 않고 끌려 나오는 아무 고기나 가져왔던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에게 들어갈 몫은 다 태우고 난 뒤에 다리라든지 가슴 부위만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종들을 시켜서 아무 고기나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간 것이 구별되지 않게 아무 고기나 가져간 것이 첫 번째 죄가 되겠고, 두 번째는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아라, 생고기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고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다 태워진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이 먼저 태운 고기를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우기도 전에 가져갔던 것,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억지로 강요하면서 빼앗았던 이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행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이 모습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며 행동한 것이 바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던 점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 본문을 다만 이제 제사장들의 잘못이니까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점적인 관점에서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행실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로 같이 비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그의 행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 교회에 다니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이들의 행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차이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호와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어, 내가 지금 헌금을 얼마를 드리고 있어, 얼마나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렇게 절제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바로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한 2달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달, 3달? 제가 몇 달 전부터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살고는 친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래 할머니 도와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돕다가 도저히 지금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는 이제 주일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21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어버이날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사실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목사님, 저 할머니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꼴 보기 싫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자기가 할머니 모시자고 해놓고 소파에 앉아서 말로만, 야 채영아 할머니 빨리 이렇게 해드려, 빨리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어머니한테도 아내한테만 이렇게 하라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만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 할머니도 처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맛이 왜 이러냐, 다시 해와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니까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왜 저렇게 하실까? 힘들게 우리가 차렸는데.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계속되고, 이 친구는 이제 마음속에 이 갈등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미운 마음이 들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는 너무 얼마나 싫었는지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밖에 나가서 한 3, 4일 친구 집에서 있다가 시험 기간이 돼서 나 공부해야 돼라고 핑계대고 안 들어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버지는 얘는 왜 또 집에 안 들어오냐 하면서 또 타박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집안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문제가 들어오고, 서로 냉랭하고 아주 고성이 오가고, 또 이제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또 성격이 또 불같으셔가지고 와 이제 밤마다 퇴근하고 오시고 와서 이제 자녀들이 할머니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은 집에 들어가기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서 친구야 잘 들어봐.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문제의 키는 너 같아. 네가 여기에서 잘 마음을 잘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할머니를 향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마음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제가 언제 범죄했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범죄한 거 아니지. 네가 무슨 할머니를 안 섬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회피를 한 것뿐이지. 그런데 네 마음속에서 봐라.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고, 네가 할머니를 봤을 때 할머니도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지라고 너는 아주 너의 기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어. 아버지도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네 말이 맞아. 아버지가 섬겨주셔야지. 같이 말만 하지 말고. 또 할머니도 오셔서 같이 그렇게 갈등을 하지 말고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은 거지. 그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너의 그 옳은 말들이 곧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내고 점점 미워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 거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아주 맞고 정의롭고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의 그 옳은 생각이 바로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네가 지금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 알겠대요.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셨겠어? 할머니를 사랑하고 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집에 갖고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한 거잖아. 또 할머니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다고. 그래, 네 마음에 좀 아버지랑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좀 생겼니?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제가 혼자 태워다 주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래? 전엔 안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을 때는 자기 친구들도 다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해준대요. 그래, 아버지들 왜 그래? 아빠들 미워. 그러니까 마음에 순간 잠깐적으로 위로는 받았대요. 근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 친구야.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 잠깐 감정적으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은 네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해결을 하고 오늘 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할머니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엄마랑 같이 엄마한테 이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빨리 해.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의 어머니를 약국에서 만났어요. 아니, 저희 집사님 어제 그 친구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얘기했어요? 얘기 안 하던데요? 얘기를 안 한가 봐요. 그래서 어제 만나게 하셨나 봐요. 집사님, 오늘 어제 월요일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한번 물어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이죠?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이런 눈들이 안 열려 있고 이 땅의 삶에서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많이 가리워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문제와 사건을 봤을 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 사건인데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친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때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사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신앙을 또 갖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이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사역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눈을 열어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삶에서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뭐냐면요. 어제도 또 이제 다른 모임을 또 말씀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 모임은 청년부 임원들을 향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수진 회장님이랑 그 밑에 뭐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이 지금 꽤 지났는데 3, 4주 아니죠, 한 2달째죠. 진행되고 있는데 모임에는 회장만 오고 나머지 임원들은 안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져서 지금 세 명이 보이는데 이제 한 명이 유빈나 자매님, 또 한 명이 이지혜 자매님이 갑자기 이 세 사람이 고정 멤버가 돼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자꾸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은 이제 수진 자매님은 간증을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금 캐나다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일을 해도 이 친구는 되게 수재거든요, 인재거든요. 어떻게 리더스쿨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막 나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 친구는 다른 학원에 가서도 일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여기 리더스쿨 안에 들어왔거든요. 리더스쿨은 뭐 경력도 인정되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초창기 멤버로 와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뭐 이렇게 3, 4주 전부터 유빈나 자매님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지금 학원 저기 여기 근처에서 일하시는데 목사님 저 고민이 생겼어요. 뭐예요? 봤더니 저 일 그만두고 리더스쿨에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눔 속에 또 말씀 공부한 과정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시간에는 또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여기 교회 안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을 빼서 교회에 완전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리더스쿨을 통해서 좀 이 발을 완전히 세상에서 빼고 여기에 와야 담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다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직 결단이 다 안 났나 봐요. 그랬더니 어제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은 결정을 했는데 순종은 못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목사님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그 말씀에 정신이 좀 들면서 제가 토요일 날 원장님한테 겨우 말씀드리고 저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기말고사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제가 리더스쿨 오기로 했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어우 할렐루야 박수 쳐줬어요. 너무 결단 잘하셨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이지혜 자매님, 이 이지혜 자매님도 학원가에서 계속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처음에 저는 그렇게 학생들 처음에 등록할 때 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학원 선생님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는 아닌데 행정 보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특이해요. 이분이 막 다니고 있는 이 학원은 이 학원을 세운 원장님이 자리에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여러 학원을 세우고 관리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원 행정의 원장이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이 사람도 제가 한 두세 달은 저랑 1대1로 말씀 공부를 막 해서 영적으로 막 급속도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괜찮네. 괜찮네. 이분 영적으로 되게 빠르시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대안학교에 대해서 뭔가 자꾸 마음이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위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이 자꾸 오고 제가 자꾸 언젠가는 제가 이 학원 일을 그만두고 자꾸 대안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상하시네. 왜 그러세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또 저 자매님이 계세요. 또 이분은 이제 어떤 이성영 자매님이라고 어머나 집사님 친구분인데 이분도 갑자기 청년부에 갑자기 제가 이분도 저랑 1대1로 거의 이분도 한 2달, 3달 정도 저랑 이제 가깝게 금요 철야 예배 전에 저 사무실에서 막 열심히 막 공부했었어요. 이분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깨어 있는 사람 같다. 말씀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좋으신 분 같다. 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3주 전부터 제가 청년부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아유 잘 됐다고.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도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이 이번 올해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좀 바뀌는 시즌에 있는데 갑자기 이분도 교육계 쪽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식 교사 선생님은 아닌데 박사 학위가 있어요. 교육 쪽에 박사 학위를 오래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어, 기간제 교사인가 어쨌든 정식 교사는 아니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교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계약 맺어서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저 목사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번에 장학사님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장학사는 되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교사들 중에서도 장학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에 교육과정 할 때 참여하라고.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가는데 교육과정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진행되어지는 교육과정을 하는데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분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정 처리를 또 평상시에 하시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갑자기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최근에 갑자기 여기 자매님도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시고 우리 빛나 자매님도 갑자기 하시던 일을 잘 하시다가 왜 또 들어오신다 그러지? 이 자매님도 자꾸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이 대안학교가 지금 그냥 이경원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냥 시키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키면 대안학교 합시다. 그냥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스타일인데 어저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긴 하시려나 보다. 이거는 이경호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막 몰아가시고 사람을 왜 이렇게 모으시지? 결국에는 이제 대안학교도 뭐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이게 사람을 모으시는 손길이 자꾸 눈에 갑자기 확 보이면서 제가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뭔가 가볍게 그냥 대안학교 하시나 보다 하셨던 마음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구나로 뭔가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을 바꾸려고 하시네. 하나님의 손길. 누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게 놀랍다. 이게 이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일들은 다 누가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잖아요. 모세도 모세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할 때 그 일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엘리야가 왜 혼자서 바알 선지자랑 싸웠나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그 손길들을 저는 어제 이게 지금 이경호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로 생각이 좀 전환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지켜보자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행하고 계실지.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되어지겠구나.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왜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손길을 대셔서 사람을 모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모은 적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말씀 공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 공부 저도 하다 보면은 반응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몇몇이 또 가까이 또 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눈을 잠깐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여기 엘리의 아들들 같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이 지금 정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 개인적인 눈과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일하고 계심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바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있다면 이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얼마나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